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장대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 우주 만물, 하늘에 보이는 별과 달과 여러분 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예? 그 성경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 그러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주님의 손가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 재료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이 꽃도 말씀이요,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전능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여러분 다비다가 죽어버렸거든요. 선행과 구제를 하고 참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칭찬을 받던 그 다비다를 죽어가지고 다락에 뉘어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저를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그 기도한 그 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때 그 이루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야.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냥 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쫓겨나가면은요 그 3살 버릇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예?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기를 잘하고 여러분 전문적으로 상처받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상처를 진짜 잘 받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꽁꽁 앓아요. 그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주받은 원수를 그냥 두면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요. 영화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적과의 동침,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다가 끌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거듭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회개로 벗어나라.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한 분량을 진실하게 회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으셨음을 믿습니다.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남의 돈 떼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회개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회개할지라도 말씀을 모를 때는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불의의 세력에게 이용당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 육신의 정욕에 이용당하며 살았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도 말씀을 통해서 예? 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 응답도 예?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님인데 이제 형편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시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신 분 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컥하는 게요. 야, 그분은 진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디 가셨을까? 그게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음표가 되면 안 돼요. 야, 예? 우리 권사님 당연히 천국 가셨지. 성령이 확신을 탁 주셔야 돼요. 예?
성령이 다 확신을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적과의 동침, 악한 영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 동행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직장에도 가고, 악한 영과 술집에도 가고, 악한 영과 여러분 도박하는 데도 가고, 악한 영과 게임하는 데도 가고, 악한 영과 여러분 악한 영과 시댁에도 가고 한판 붙고 악한 영과 여러분, 그러니까 적과 동행하면 안 되고 적과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저주받은 원수를 쫓아내면 나간다 그러잖아요. 안 쫓아내면 평생 들로부터 삽니다. 그놈들이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혈기 부릴 때 눈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인가? 그 사람 아니죠.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막 혈기 부릴 때 보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막 내가 뭐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짜증되는 사람 보세요. 막 자기 안에 일어나는 짜증을 자기가 견디지는 못해. 막 열받는 사람 보세요. 열받는 사람 보셨어요? 열받는 사람 막 성질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나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까무라쳐 버리는 사람 봤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퍽 자빠져 버리더라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놈들을 그냥 두면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처럼요. 어릴 때 땡깡 부리고 어릴 때 못된 짓 한 애들이요. 그 고집이 안 빠져나가면 평생. 예? 제가 전에 조그만한 아이를 쳐다보니까 그 속에 너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막 장악하고 역사해가지고 주님께서 저 아이를 치료해 주셔야, 영적으로 자유를 주셔야 저 아이가 영적으로 해방돼야 된다고, 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또 애가 귀신 들렸다 그런다고, 악한 영이 들었다 그런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앉았거든요. 예? 자기 은사 능력 다 받은 줄 알아요. 예?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다른 사람 그 가방에 들어있는 돈을 왜 알아맞추게 합니까? 무당입니까? 예? 조고 11조 떼먹은 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게 악한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2시만 되면 자기를 깨운대요. 기도하라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난 그거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저희 아버님은 10몇 번씩 제사가 있었거든요. 제사를 꼭 언제 지내요? 12시 땡 하면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은 12시를 좋아하는가 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영광의 빛이 확 비춰지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여기도 이렇게 불을 탁 켜니까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 뒤에 유아실은 불을 안 켜놔서 깜깜해요. 저기 어둠이 있는 만큼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방언 열심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표적이 될 수 있고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성령은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서 아멘 할 때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막 여러분 그분이 막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전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막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그 심령을 팍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저주받은 원수를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비춰질 때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언짢고 섭섭하고 이게 한몫하거든요. 언짢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든 이 섭섭하게 만드는 놈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도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여러분 육이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영적인 결박이 결려 있으면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참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예? 낮아지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더 겸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고, 더 깊은 겸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피조물과 같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예? 그러니까 남편 살리기를 원합니까? 아내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에서 여러분 그의 허물과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변환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으면 밑에 있는 물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 있는 물을 받아내려고 하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서 여러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눈물, 그의 슬픔, 그의 좌절과 절망을 내가 다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싹.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낮아져서 그의 아픔, 그의 눈물, 그의 고통,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쓴잔을 주님께서 받아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죠. 성경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여러분 십자가는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죽어서 정령 죽어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모든 죄가 적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에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죄 지은 자를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아니라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봐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죽음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은 갚으시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의 의로 부활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붙어 살 수 없고 악한 영이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다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 고백이요, 악한 영에게 여러분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악한 영에게 여러분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악한 영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올바른 신앙 고백.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셔요? 그냥 잘 사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세요? 그냥 잘 사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양자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만드셨어요? 아빠,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세요? 예? 어떻게 사셔요? 여러분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는 서신서를 쭉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는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이 바로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진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요? 주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어떻게 사신다고요? 이제 감 잡으셨죠?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사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신랑으로 사시는 겁니다. 신랑으로. 예? 여러분 그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억나세요?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찬양이 있었어요. 예? 가사가 다 생각나지 않는데 그 가장 중요한 소절만이 생각나요. 나 주님의 신부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예? 저는요 저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에 빠져보셨죠? 안 빠져보신 것처럼 시침대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연애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사랑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셨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셨는지 예수님은 물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프로포즈한 겁니다. 너는 나의 신부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여러분 외롭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물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오. 지옥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찰력을 투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시는 여러분 주님과의 절대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계속 말씀할 때마다 우리 순종교회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 같지만 똑같은 말씀 같지만 또 틀려요. 또 틀린 것 같지만 또 똑같은 다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틀려요. 근데 틀린 것 같은데 또 다 똑같아. 오직 예수예요. 우리 순종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순종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는 언제나 예수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누가 제일 싫겠어요?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악한 영은요, 아주 이빨을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여러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순종교회 말씀 듣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순종교회 교인이지 뭐. 순종교회,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순종교회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순종이 더 깊어지면 뭐가 돼요? 순종이 더 깊어지면 복종이 되는 거죠. 복종이 되는 거죠. 순종이 더 깊어지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악한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말씀, 이 예수님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뭘 비워야 돼요? 여러분도 뭘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기는 비워야 되는데 뭔지 모르시겠어요? 뭘 비워야 돼요? 금방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 비웠다고요? 자기를 비우사. 여러분도 이 절대 은총을 경험하려고 하면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을 한 개씩 더 붙이면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아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을,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이기적인 것. 예? 여러분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내가 중심이면 안 돼요. 누가 중심?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가 중심에 오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나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내 안에 자기를 비우고, 예? 여러분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예? 자기가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애들 키워봤으면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가 걷기 시작하고 막 기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움켜잡습니다.
이것도 움켜잡고 이것도 움켜잡고 욕심으로 움켜잡기 시작합니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데 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뜨거운 것도 막 갖다 잡아가지고 막 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혼나보라고 손을 꼭 쥐가지고 뜨거운 데 가서 살짝 대보잖아요. 그러면은 으악 물어요. 그러고는 다시 거기다가는 손을 안 대잖아요. 조금만 더 커보세요. 그 아이 안에 그대로 그 안에 자기가 드러나고 그 안에 죄성이 표출됩니다. 그 아이한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요. 그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아이가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쥐고 흔듭니다. 네? 고집부립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 짓거려요. 이것도 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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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거야. 그리고는 안 주면 땡깡 쓰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어릴 때 아이들 안에 그 자기 고집을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고집을 안 꺾어주면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꺾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지가 할 줄도 모르면서 지가 한대요. 그게요. 그 인간 속에 나타나는 죄성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 그날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평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지 몰라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 복종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예수님에게 속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한번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어디를 가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뭘 주셔요? 교회를 세우시고 뭘 주셔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뭐를 탁 얹어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내가 주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열쇠 꾸러미를 탁 맡기시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라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천국 열쇠가 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 천국 열쇠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근본 신앙,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돈이 아니요.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요. 그래, 네가 나를 고백하구나.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책임져 줄게. 예?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예? 주인으로서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신랑으로서 신부인 너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절대 권세를 가진 왕으로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너희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만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지가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죠.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질문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써가지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신학에 속지 마십시오. 신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요. 칼빈주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요. 웨슬레주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의 날입니까? 다 주님의 날이죠. 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통치자, 절대 왕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부활한 날, 예수님만 부활한 날이 아니요 여러분이 부활한 날이요. 주일은 여러분이 부활한 날이요. 부활한 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날이요. 여러분 이 금요일은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 주일은 예수와 함께 산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온전히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주일 성수와 11조가 천국 열쇠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은혜와 복은요 이 땅에 있는 형통과 번영 정도가 아니요 그거는 근시안적인 거. 하나님께서 원식케 하시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떠나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찌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내가 또 펄펄 살아가지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왜 그러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예?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냥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날 같은 이런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종이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쓰는 것이 여러분 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여러분 사형수 감옥 그런 데는 아니었어요. 가택 연금 상태 정도로 구금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보낸 이 말씀의 행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절한 사랑과 눈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짜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준 너무 애절한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막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둘러서요. 막 북을 막 세게 치면은 막 노를 막 열심히 더 빨리 짓고, 북을 천천히 치면은 또 천천히 젓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에 북을 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의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요. 복종에 들어가면 순종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러나 복종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량만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복종하셨듯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북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 주님의 애절한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예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예수님의 그 절대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내 힘이 아니요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예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가셨을까? 그분이 천국 가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절대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너희는 먼저 천국을 구해라. 먼저 천국 가는 신앙을 가져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